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같이 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들었던 말들을 기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고, 또 우리가 듣기 싫었던 그런 말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한 우리가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혜와 교훈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교훈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나쁜 게 아니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또 경험한 것들을 본보기로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훈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소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나 요즘 세대들은 자기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5장 6절까지는 제7강하에 해당하는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신앙적인 교훈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또 들었던 그것들을 자기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인데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자기 아들들 또는 후손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비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나의 말을 잘 듣거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또는 충고를 할 때 그렇게 말하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인데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가 선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아들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어렸을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은 지금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너희들의 아비지만 어릴 적 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런 소중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볼 때는 나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유약하다라는 것은 어리고 약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연약함이나 단순한 미숙함을 뜻하지 않고요. 이 라크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외아들이었지만 또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필요했던 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유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과 유약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울릴까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금 모든 것을 가진 왕이기 때문이죠. 지혜도 가장 뛰어났으며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할 정도로 치를 떨 정도로 그런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솔로몬과 화친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내어주기까지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도 모든 것을 골고루 뛰어나게 갖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은 본래 유약했던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것은 또한 틀린 말은 아닌데요. 지금은 왕으로서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솔로몬은 부모님께 있어서 사랑받는 한 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바른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강함, 솔로몬이 가진 가장 장점이 이 지혜는 주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자라난, 나타난 결과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이들의 신앙 성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라 가정을 통한 꾸준한 신앙 교육, 가르침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집에서 신앙 교육할 시간들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또는 가르치고 싶어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모님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그냥 교육부서의 아이들을 맡겨놓고 잠깐 신앙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꾸준한 신앙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잠깐 신앙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리 잡고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냐라는 것이죠. 솔로몬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라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교육을 배워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할지를 우리는
깊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금 어릴 적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그때 내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들을 귀 기울여 잘 듣거라. 그리고 그것을 꼭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너는 잘 살 거야. 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어릴 적 자신을 회상하면서 이 아들들에게 또는 이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그때 듣고 배웠던 두 가지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 말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농부가 주인의 땅을 경작을 하다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좋은 토지가 아니고 돌이 많은 싹이 자라기 힘든 그런 버려진 폐허입니다. 하지만 그 보물을 발견한 농부, 그 보물의 가치를 나는 농부라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보물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말을 솔로몬에게 하는 겁니다. 너는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투자해서라도 너는 지혜와 명철을 반드시 얻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잠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우리가 지혜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녀들을 신앙 교육해야 되는지, 왜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었는데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머리를 굴리다가 그냥 지혜를 선택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그 질문에 가장 가치 있는 그렇게 배웠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배운 그대로 말하고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을 물려받게 되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녀 앞에 어떻게 보이고 있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단순히 솔로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네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인지를, 그 가치를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해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둘째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입니다. 다윗은 꼭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함을 말하면서 이번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솔로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 후반절과 6절 말씀인데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너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잘 새겨들어라. 그리고 결코 지혜를 외면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으며 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너는 지혜를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혜를 지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 부모님부터 들었던 그 교훈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릴 적 이런 말들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간다.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너는 결혼하면 꼭 가정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들을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사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서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젊은 세대들은 교훈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초중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의 교훈 말씀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몸을 빌빌 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장 선생님들의 훈계들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듣고 싶은 것들만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선택해서 그렇게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내 입의 말을 듣고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으며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어릴 적 들었던 교훈들을 이 아들들 또한 젊은이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는 지혜를 또 한 번 의인화시켜서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위에 본문에서는 지혜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7절에서 9절에서 말씀은 그 최고의 가치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음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그를 높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인화시킨 것이죠. 이 지혜를 높이게 될 경우에 오는 유익들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지혜를 높이면 지혜도 너를 높이게 할 것이다.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너가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너도 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똑같이 나에게 대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지요. 본문에서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다라는 이 표현은 왕이 누리는 그 모든 영화를 지혜가 가진 자들이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신앙 교육을 잘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또한 얼마나 그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듣지 않으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했던 어릴 적 그 이야기들, 그 충고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이들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위에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늘 품으며 살았던 왕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니까, 솔로몬이니까, 위대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부족함이 참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에 대하여서 유약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